2024년 6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깨에 대는 말려고 머리에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로 문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를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은 모세라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길에서 건졌으며 내가 알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겠느냐 하마느냐 내가 백성 주인 것처럼 너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라야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딸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의 추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유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째 네가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그 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뭐라 그럴까? 태어나는 그러한 모세의 탄생 과정이고요. 출생 과정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땅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루엘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상달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할 때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1장과 2장 오늘 말씀 2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 이 송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것을 발라서 결국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자세히 보면은 갈대 상자 할 때 이것은 뭐냐면 그 고메, 태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메는 뭐냐면은 그 물에서 자라는 풀, 즉 갈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바라는 것은 뭐냐 방주, 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그런데 이 태바는 바로 창세기 바로 6장서부터 저기 9장 6, 7, 8장에 나오는 바로 방주, 노아의 방주. 거기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태바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즉 노아의 방주는 네모난 정사각형이 아니라 바로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일반 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노죠. 노라는 것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죠. 도시라는 건 뭐냐면은 천으로서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닷은 뭐냐면 갈고리 모양으로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닷이 땅에 박혀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키입니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 방주에는 바로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또한 키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와 이 갈대상자 테바는 이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40주 40야 동안 내린 그 홍수 속에서 또한 나일강의 그 거센 물결 속에서 바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고 멈추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장치, 그것이 없습니다. 노아에겐. 또한 어린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에게 무슨 그 갈대상자를 움직일 수 만한 그런 지식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방주 테바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파도, 이 세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질고 거친 이 세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이 거친 세파 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박동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 우리나라의 구약학의 대가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왜 이 말씀을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이면 이제 졸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 저희 동기가 350명인데 350명이 졸업을 하면은 갈 수 있는 전임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다고 또다시 사회에 가서 일을 하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앞날이 바로 주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바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결국 우리의 앞날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 소경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소경은 바로 테바 방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여리고 소경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일본 스시인데 1인분에 50만 원이 넘어요. 한 2시간 동안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드셔본 적 있나요? 누구
뭐 정치인 누구는 뭐 제주도에서 뭐 그거 잘 먹었다고 공돈 뭐라 그래 공금 가지고 그거 막 써먹었다고 예, 언론에서 비판하던데 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1인분에 50만 원이 넘어? 그게 가능해? 야, 얼마나 맛있길래? 근데 음식 맛도 물론 맛있겠죠. 그렇지만 음식 맛도 맛있지만 또 한 가지 맛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맛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대접하는 맛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예예하면서 그 말을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는 맛 때문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요. 예,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뭐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만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여리고 소경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크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 막 뭐라 그러죠?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듣고선 가던 길을 멈추고 예, 그 소경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소경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41절을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소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 눈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 여기서 보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보라, 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아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웬 구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보라, 그 보라라는 단어는 아나블레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즉 이제 눈을 떠서 보아라. 주님께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바로 구원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여리고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대접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마 베드로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즉 누구야? 소경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을 보면 새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모른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꼭 먹을 것을 잘 먹어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바로 눈을 고쳐주고 또한 그가 말을 하지 않은 구원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바로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 여리고 소경의 그 어려운, 인간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여리고 소경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험한 파도를 늘 겪고 있는데, 주님, 이 파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문제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한 이제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찬양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저들에게 묶여있는 그 흑암의 사슬이 주님 끊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고, 저희들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그 방주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아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셨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세진 청년과 또한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상원 아버지 사역자에게 아버지 그 목을 아버지 하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고,
장세진 청년의 그 머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몸의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힘줄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능력의 주요 만왕의 왕이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버스킹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묶여있는 그 어둠의 결박 그 쇠사슬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 영적 그 죽음의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저들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쪽에 아버지 하나님 전통시장이 있고 신월동 전통시장이 있고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아버지 갈대상자와 같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이 아버지 하나님 갈대상자와 같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황무지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